묵상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아멘.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공의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의 죄악들, 부끄러움들, 연약함들을 주님께 가지고 나와 주께 드립니다. 주님은 이 부끄러운 것들을 받으셔서 마치 십자가를 가장 큰 사랑의 도구로 만드신 것처럼 그렇게 주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번 주간에도 몇 분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눈물 흘리는 모습, 눈물 흘리는 마음을 보면서 또 한편 기도합니다. 그 눈물이 우리를 약하게 만들지 아니리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눈물 끝에 만나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 눈물 끝에 만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종합하여 눈물은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눈물은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하나님께 더욱 진실한 모습으로 서게 하는 것임을 압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들의 눈물이 하나님께 귀하게 바쳐지는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이 우리의 죄악과 연약함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거듭날 줄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감사의 찬양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찬양드립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그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다 함께 기도하실 때 김아름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은혜로 이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간 동안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힘으로 살다가 지치고 찢기고 상처 입은 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상한 심령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구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창과 방패 삼아 세상에 나아가 언제나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전심으로 충성을 다하고 우리의 소명인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게 하옵소서. 위로자 되시는 주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또 질병으로 관계의 어려움으로 고난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긍휼히 여기시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에 마음의 평안과 화평을 가득 부어 주옵소서. 코로나가 완화되어 교회에서 식사하며 성도들 간에 더욱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우리 가을 하반기와 또 식사 교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코로나로부터 교회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한 지금 전쟁으로 고통받고 상처받는 우크라이나 국민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료해 주시고 속히 전쟁이 끝나 우크라이나에 평화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강단 위에 세우신 유산성 목사님을 성령 충만케 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들이 주님의 마음을 느끼고 순종하는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분들을 기억하시고 영육간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모두 잘 계셨나요? 네. 말도 한번 해보세요. 너무 침묵한데 하시니까.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한 주간 잘 보내셨죠?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에 오후 예배가 있습니다. 지하에서 드립니다. 기도는 송기진 집사님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지금 풍삼기 이 과정을 약식으로 하고 있는데 내용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오늘 내용은 성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오늘 오후 예배 때는 제가 한 30분 정도 짧게 큐티를 어떻게 하는지 큐티 방법론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함께 참여해 주시고요. 수요 예배는 삶의 교회별로 드립니다. 풍삼기 이끄미 세미나 9월 25일 오후 예배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때 풍삼기 이끄미 세미나 3강, 4강을 진행을 하는데 4강, 5강은 이번 주 안에 9월 25일 날 12시가 되면 이게 닫힙니다. 그래서 9월 25일 전까지 이번 주 안에 5, 6강은 개인적으로 들으시고 숙제가 짧게 있습니다. 근데 그거 하시면 되고요. 3, 4강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저번처럼 한 2시간 정도 다음 주에는 오후 예배 때 시간을 정하고 와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성도들도 참여할 수 있고요. 비전위원회는 비전위원장님 두 분들이 아마 비전위원분들께 얘기를 하셨을 겁니다. 이번 주 비전위원회 그 내용에 맞춰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김병훈 집사님, 다음 주 찬양은 곽영걸 장로님 삶의 교회, 다음 주 식사는 신선희, 박현성, 최주리 성도님, 가로친 내용은 설거지입니다. 예. 송기진 최우영 성도님, 다음 주 성자되기 봉사
성전 청결봉사입니다. 송기진, 신선희, 박형경 성도님. 유치부 돌봄봉사는 김양수 집사님. 유치부 봉사 하시는 분들은 1부 예배를 현장 또는 온라인으로 드리시고 2부 예배 때 오셔서 우리 유치부 아이들을 섬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은지 집사님이 하고 계시고요. 다음 주는 김양수 집사님. 더 안 나오면 다음 주 이은지 집사님, 그 다음 주 김양수 집사님, 그 다음 주 이은지 집사님, 김양수 집사님 막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박현성 집사님도 하신다고요? 네, 세 번째. 네. 어쨌든 저희한테 신청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저에게 예배 소감 또는 그냥 참여했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말이라도 저에게 문자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교육부 생일 축하가 있는데 청소년부하고 유치아동부 오늘 제가 알기로는 이번 달에 한 명도 없거든요. 근데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주중에라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생태운동을 안내하겠습니다. 광산구, 저희가 광산구에 사는 성도님들이 많은데 광산구에서 특별히 재활용품 중에 많이 관심을 갖는 게 페트병은 100% 재활용이 된다고 합니다. 저도 제가 좀 무지해서 플라스틱하고 페트병을 다른 건지 몰랐어요. 근데 플라스틱은 100%가 아직은 기술력이 안 돼서 안 되는데 페트병은 100% 재활용이 된다고 합니다. 페트병이 뭐냐면 식수, 그 생수통, 색깔이 안 들어가 있는 생수통 있잖아요. 그 뚜껑은 플라스틱으로 버리시고 그 비닐, 그 상표, 회사 이름 써져 있는 상표는 이렇게 재활용할 때는 칼을 가지고 이렇게 그어가지고 비닐을 벗기시면 남는 투명한 통 있잖아요. 그게 페트병인데 그건 플라스틱하고 다른 거랍니다. 그래서 그건 별도로 모아야 100% 재활용이 된다고 합니다. 광산구에서는 그 페트병은 100% 재활용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왕이면 재활용 하실 때 페트병은 아예 별도로 따로 이렇게 비닐을 따로 담아가지고 내주시면 그것은 어떤 소비되는 것도 없으니까 재활용 안 되는 것이 없이 100%가 된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협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페트병이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투명한 식수통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우유곽도 100% 재활용이 된다고 합니다. 우유를 먹으시면 우유를 평면적으로 이렇게 다 뜯으셔서 이렇게 평평하게 해 놓으시고 물로 씻어 가지고 말리셔서 내 놓으시면 그것도 역시 다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유곽만 따로 내놓기가 어려우면 교회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우리 교인들 우유곽은 따로 해서 내면은 그것도 역시 광산구에서는 100%로 재활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유상한 문혜진 성도님 가정에서 카페 앞에 보면 자전거 하나 갖다 놨어요. 빨간색 어린이 자전거. 그 필요하신 분 그냥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또 유상한 성도님 가정에서 했다는 걸 얘기하는 것은 딱 가져가시다가 별로 안 좋구만 이 말을 그 앞에서 하면은 상처를 받겠죠. 그러니까 별로 안 좋은 것 같아도 엄청 좋네. 이거 한 100만 원짜리 되겠네. 이렇게 하시면서 가져와야 또 우리가 다 그렇게 재활용하는 것도 귀한 일이니까요. 필요하신 분 가져가시고요. 뒷바퀴는 수리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그 신발, 여기 온라인 신발 쇼핑몰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는데 탐스 슈즈라고 하는 그 신발 가게인데 이걸 왜 소개를 해드리냐면 이 신발은 우리나라 신발 브랜드는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신발 가게인데 아주 오래전에 한 10여 년 전에 만들어진 회사예요. 근데 여기서 신발을 하나 사면 신발 한 켤레가 아프리카에 신발이 없는 친구들한테 갑니다. 그래서 이걸 그러니까 우리 현재 한국 기독교 내에서 이걸 좀 소개를 해드리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탐스 슈즈라고 이렇게 치면은 나와요. 그 쇼핑몰이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서 신발을 한 켤레 사면 자기가 낸 신발값 안에 아프리카로 신발이 없는 친구들한테 가는 신발 한 켤레 값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굉장히 비싸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비싼 가격인데 그런 취지로 회사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여기를 이용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어느 브랜드나 사용해도 괜찮다라고 한다면
이곳을 사용하셔서 내가 그냥 신발을 사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그 아프리카로 신발 한 켤레가 가는 거니까요. 이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그런 회사가 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그런 게 없는데 원앤원이라고 하는 식수 회사가 있어요. 원앤원 영국 회사인데 여기는 물을 하나 내가 구입을 하면 이 원앤원 생수를 구입을 하면 생수 한 통이 우물이 없는 아프리카 친구들한테 갑니다. 아프리카에 흙탕물 마시는 아이들도 많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전염병도 많고 그러는데 내가 원앤원 생수를 하나 사면 자동으로 가요. 근데 대신 중국 브랜드 원앤원은 안 갑니다. 중국은 그걸 이제 그게 많이 소비가 되니까 그 이름을 땄더라고요. 중국 브랜드는 아니고 영국 브랜드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접할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 탐스 슈즈도 비슷한 계통의 그런 회사입니다. 필요하신 분은 이렇게 이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제 동네 어르신들을 위해서 반찬 봉사가 있었습니다. 반찬 봉사 섬겨 주신 함께 살기부 우리 부원분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10절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찬양은 저하고 노영준 전사님이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가족들이 다 나와서 하는데 오늘은 우리가 엄청 찬양을 잘한다라고 하는 걸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 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준 전사님은 율동하고 저는 찬양하면 좋겠지만 몸이 뻣뻣한 관계로 찬양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절은 같이 불러주세요. 사는 삶 내게 주신
네, 엄청난 감동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자, 우리가 같이 항상 고백하는 거 같이 하겠습니다. 영성은 물과 같습니다. 물은 뿌리도 아니고 가지도 아니고 열매도 아니지만 물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이 제 모습이 아닙니다. 네. 여러분,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신앙이며 믿음이며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삶에는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삶에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어떤 그 남편분이 이렇게 뭘 하고 있는데 띵동 문자가 왔어요. 아내한테 온 문자인데 문자 내용이 충격적인 거예요. 우리 그만 헤어져.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헤어질 일이 없었는데 뭔 일이지? 하면서 어제 잠깐 부부싸움 했다고 세상에 헤어지자고 이렇게 하나? 그래서 너무 걱정이 됐대요. 전화도 안 되고. 그리고 또 마침 어떤 중요한 회의 중이라서 막 계속 가서 연락도 할 수 없고 너무 걱정이 되고, 그런데 그냥 이렇게 막 문자만 바라보고 있다고 이게 해결될 것도 아니고 좀 여유롭게 생각해 보자. 어떻게 하면 또 잘 풀 수 있을까? 이렇게 좀 여유롭게 생각을 해보니까 문제가 풀리더래요. 금방 문자가 오더래요. 여보 미안해. 딴 남자한테 보낼 문자가 잘못 갔어. 이렇게 해서 금방 문제가 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금방 문제가 풀릴 수 있어요. 쉽게 기다리고 다른 관점으로 이렇게 하면 금방 풀릴 수 있다는 거죠. 삶에는 어쨌든 문제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몇 달 전에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독교적 방법, 기독교의 방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생전 처음 듣는 얘기예요. 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그 내용 중에 한 부분을 좀 더 강조해서 하고자 합니다. 근데 제가 조금 놀랬던 부분은 이걸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물론 우리는 알더라도 잘 못하고 아직 거기 수준까지 못 나가고 그래서 이렇게 못 알을 수도 있지만, 제가 여러 성도님들하고 얘기 나누다가 또 다른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나누다가도 이걸 예상외로 정말 모르시는구나. 그래서 모르시기 때문에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느냐? 기적으로만 해결하려고 해요. 초자연적인 것으로만 해결하려고 해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해서 그 문제가 일시에 풀리는 초자연적인 능력만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 안에서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특별한 은혜지요.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특별하다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후원하는 한 분 선교사님을 뵀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이제 자기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자기 조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동생의 아이가 있는데, 여동생의 아들이 있는데 태어날 때부터 다리가 좀 불편한 장애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걷지를 못해요. 근데 몸은 점점 커지는데 다리는 왜소해지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청소년인데도 전혀 걷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선교사님의 여동생분, 그 엄마가 그런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계속 기도하고, 또 신앙이 있는 가정이니까, 신앙이 있는 가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본인도 기도하고 또 여러 분들의 자문도 구하고 어떻게 할까? 기도하면 나을 수 있습니다. 나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희망을 가졌다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아직은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걷지 못하는 채로 그 조카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아이가 있는데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기도하면 100% 다 낫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실 수 있습니다. 거듭 얘기하지만 그런 기적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 낫습니까? 그러면서 아이가 청소년이 된 어느 날 그 여동생이 그 선교사님, 이제 목사님이시니까 그 선교사님을 붙잡고 울면서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간절히 기도했는데, 정말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안 들어주시지? 여러분, 그 엄마의 심정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 엄마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간절함을 혹시 의심하시나요? 별로 간절하지 않을 거야. 그럴 리가 있을까요? 엄마인데 어떻게 간절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유상선 목사는 간절하게 기도 안 할 수도 있죠. 근데 엄마인데 어떻게 그 간절함이 하늘에 닿지 않겠어요? 닿고도 남았죠. 그런데 여전히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빠를 붙잡고 막 우는 거죠. 그때 이 선교사님이 자기가 어떻게 말을 해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나을 거야. 더 열심히 기도해. 나아. 이 말을 해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같이 울어줄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제 그 조카를 갔대요. 조카한테 이렇게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문제, 이건 너무 큰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기독교적 방식은 도대체 뭘까요? 신앙적 방식은 무엇일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삶의 이 문제를 해결하는 신앙적 방식이 기도 간절히 해서 초자연적으로 그 아이가 낳는 그 역사만 강구하는 게 기독교적 방식일까요? 근데 의외로 진짜 그것만 바라고 계시더라고요. 거듭 얘기하지만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초자연적으로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은혜입니다. 특별하다는 말은 일반적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다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의 내용도 달라져야 되고 기도의 내용도 넓어져야 되고, 그러면 도대체 기독교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한다는 것일까요? 그때 제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형님, 그 선교사님이 선배님이니까, 형님, 그 동생분 우리 교회 보내주세요. 라고 제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내가 어떻게 하려고 지금 그러지? 근데 여러분, 내 마음은 그때 떨렸습니다. 진짜 보내준다고 하면 어쩔까? 여러분, 제가 형님 그 여동생분 우리 교회 보내주세요 라고 할 때 제가 기도하면 나아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했을까요? 나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기적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중요하게는 생각하는데 내게 꼭 있다 이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그러나 신앙의 본질이 그것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으니까, 그건 제가 믿으니까. 근데 제가 왜 오라고 했을까? 삶의 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삶의 교회도 다 연약하고 부족한 점 많습니다. 그러나 삶의 교회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었고, 왜 그것이 삶의 교회가 연결되는가를 오늘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뭐다, 경기도에 살아. 그때 내 마음이 얼마나 위안이 되든지 이렇게 마음이 안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만일 보냈으면 어떻게 하려고 내가 그 말을 했을까? 여러분,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독교적 방법은 뭘까요? 저번에 설교했지만 다시 한번 그 부분만 강조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1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특별히 오늘 이 앞에 있는 구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것을 세번역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자, 따라서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더 정확하게 해석을 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따라서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 중에서도 걸작이래요. 걸작. 근데 여러분 솔직히 내가 하나님의 걸작인가요? 정대중 집사님은 믿음이 크시니까 하나님의 걸작인데 여러분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걸작인가요? 내가 사는 모습,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하나님께 바치는 나의 마음, 삶 보면 내가 하나님의 걸작품이 될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없지요. 누구 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복수입니까? 단수입니까? 복수예요. 걸작품입니다. 걸작품은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단수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그 우리가 바로 예수 공동체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해요. 나는 여전히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고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묶어진 이 예수 공동체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말입니다. 아멘. 그게 이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2장은 1절부터 10절까지는 구원의 도리를 얘기하고 있고 11절부터 22절까지가 교회론을 얘기하고 있고 특별히 넘어가서 4장에 보면 교회론을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걸작품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묶여졌을 때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나 한 사람 한 사람은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가정을 이룰 때 그 가정은 거룩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근데 왜 이게 가능할까요? 아까 말한 그 선교사님은 그래서 그 여동생과 이야기를 하고 마음 아파서 조카한테 갔답니다. 그러면서 조카한테 야, 삼촌이 너한테 뭐 해줄까? 라고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조카가 어서 텔레비전에서 봤나 봐요. 삼촌, 그러면 삼촌 한 3일 정도 시간 낼 수 있어? 근데 그때 이제 10일 정도 일정을 잡고 국내로 왔대요. 다시 돌아가야 하거든요. 선교지로. 근데 3일을 빼기가 너무 어려운데 또 조카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일정을 다 취소했답니다. 그리고 그럼 내가 내지 하고 다 취소하고 어디가 뭐 하고 싶은데 텔레비전에서 봤는데 경주 여행 한번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주 여행을 둘이서만 딱 갔대요. 삼촌하고 그 조카하고 갔는데 간 소감, 형 어땠어요? 했더니 그 형의 소감 너무 힘들었대요. 그렇게 힘들 수가 없더래요.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그러니까 그냥 일상으로 살아갈 때는 몰랐던 거, 턱이 하나 있으면 우리는 그냥 올라가면 되잖아요. 이걸 어떻게 올라가지? 좀 이제 좀 몸집도 크니까. 그리고 화장실 한번 가려면 우리야 그냥 화장실 가서 내가 가서 일 보고 오면 되는데 이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석굴암을 보고 싶다 그래서 석굴암 이렇게 가는데 다 비포장 도로고 그 가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하나하나가. 그러면서 우리 여동생이 이렇게 십몇 년을 살아오는구나. 어느 건 하나 만만치 않은 삶을. 그래가지고 어쨌든 3일 동안, 근데 그 티를 또 내면 안 되잖아요. 너무 재밌는 척, 행복한 척 이렇게 하면서 또 보람되기도 했고요. 자기 가슴도 뿌듯했고 아이가 웃고 좋아하니까 또 그 사이에 뭐 여동생을 충분하게 쉴 수 있다니까 이렇게 해서 3일 만에 왔고, 근데 여동생이 오빠 덕분에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아이를 떠나서 쉴 수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조카가 그러더래요. 삼촌, 내년에 또 부탁해.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내년에 굉장히 바쁠 것 같은데? 라고 차마 말은 못하고, 그럼, 내가 하지. 내년에는 어디 또 여행 가고 싶어? 내년도에는 강원도를 가고 싶어. 그래서 멀리도 정한다. 이렇게 하고 이제 일단은 약속을 해놨대요. 여러분, 아이는 적어도 내년도에는 강원도에 가게, 아이는 적어도 삼촌하고 3일을 이렇게 보내면서 1년 동안 살 힘은 얻었어요. 그때를 또, 삼촌 또 1년 후에 오지. 그때 나 강원도 가. 나 기다려. 또 삼촌은 아마 그 약속을 버릴 수가 없을 거예요. 어떻게 안 지켜요, 그걸. 손꼽아 기다리는데. 그래서 여러분, 아이는 적어도 그 3일간의 삼촌으로부터 받은 사랑 때문에 1년 동안 살 힘을 얻었고, 그 부모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기다린 것은 강원도일까요? 삼촌일까요? 둘 다죠. 예, 둘 다인데 아이가 기다린 건 사랑이죠. 여러분, 조건은 변화가 없어요. 아이가 갑자기 삼촌하고 3일 동안 그렇게 행복하게 여행하고 나서 갑자기 걷게 됐던가 이런 일은 아직은 없어요. 그러나 아이는 적어도 이전보다 행복해졌어요. 1년 동안 살 힘을 얻었어요. 그것이 어떤 삶을 만들어갈지는 우리가 감히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적 방법이에요. 기독교적 방법이라고 제가 저번에 한번 설교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핵심만 요약을 해드리면 마태복음 13장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작게 시작합니다. 작게 시작하기 때문에 나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시작합니다. 그것이 씨앗입니다. 두 번째로 악과 싸우기보다 선한 것과 동행합니다. 가라지를 뽑으려고 할 때 그 주인이 그러죠. 뽑지 말아라. 너희들이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다가 알고까지 뽑을까 두려워한다라고 하면서 가라지를 그대로 놔두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방법의 두 번째는 악한 것과 싸우지 마십시오. 나쁜 것, 덜한 것, 부족한 것 붙잡고 늘어지지 말고, 너 이거 고쳐 하지 말고 좋은 것과 동행하십시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사랑이 싹트게 하라는 거죠. 세 번째는 자라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씨앗을 심었으니까 자라가는 시간이 필요해요. 문제가 발생한 것이 5년 동안 발생했다면 적어도 그 2배의 시간은 필요합니다. 10년 동안 내가 작게 시작하는 것. 예를 들면 요즘에 제가 몇 번 얘기한 부부끼리 존댓말 써라.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배우자를 바꾸는 건 내 숙제가 아닙니다. 사람을 바꾸는 건 하나님의 숙제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존댓말을 쓰는 건 내 숙제예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꿔주지 않았다고 내가 하나님께 항의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그만큼의 배경이 있는 거니까. 근데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근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건 그 시간 동안 자라갑니다. 자라가요. 성장해 갑니다. 근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을 버틸 수 있나요? 나 오늘부터 정말 내 배우자를 사랑하며 갈 거야 라고 하면 꼭 그날 그 결심을 하고 그날 저녁에 가면 꼭 시비 걸잖아. 안 그래요? 우리 최원희 성도님이 저번에 그랬어요. 근데 결심하고 갔더니 남편이 시비 걸더라고. 그래요. 그걸 버틸 수가 없어요. 긴 시간이 필요한데 그 긴 시간을 버틸 수가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는 그럼 뭐 하자는 거냐? 그 자라가는 긴 시간 동안 교회가 당신과 함께 할게요, 요 약속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 작은 일, 당신이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하는 기간 동안 사람이 확 바뀌지 않아요. 조건이 확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그 길을 변함없이 걸어가야 하나님의 선물이 열매로 임할 텐데, 지금 여러분, 그것도 은혜예요. 나는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그러나 자라게 하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자라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한다고 그게 자라나요? 애기들은 밥 먹으면 자라죠. 어른은 밥 먹으면 자라요? 안 자라잖아요.
하나님이 잘하게 하셔야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잘하죠. 그래서 그 시간 동안 교회가 함께 할게요. 이것이 교회가 문제를 해결하는 기독교적 방식이에요. 당신을 위해서 함께 곁에 있을게요. 기도할게요. 당신이 낙심하고 무너지고 또 쓰러지고 그러려고 할 때 옆에서 손을 잡아줄게요. 그때 같이 할게요. 그때 삶의 교회가 같이 할게요. 예를 들면 아까 그런 조카와 같은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그 삼촌만 그 일을 했는데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삶의 교회 안에서 이분이 또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고 이분이 또 그러기도 하고 이분이 그 일을 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같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는 못해요. 혼자는 절대 못해요. 나도 힘든데, 나도 내 삶이 버거운데. 그러나 그 어린 영혼 하나를 5명은 보살필 수 있어요. 10명은 보살필 수 있어요. 이 원리예요. 그리고 보살피는 중에 보살핀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살피는 중에 사랑이 싹 트요. 그 사이에 사랑이 싹 트고요. 이제부터는 그 사랑이 싹 트면 그 사랑이 일을 해가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일을 해가는 게 아니라 사랑이 일을 해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적 방법이에요. 초자연적인 어떤 놀라운 기적과 같은 방법만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기독교적 방법이에요. 물론 지금 우리 교회의 삶의 교회가 이걸 진짜 잘하고 있느냐라고 물으면 부족한 부분도 있어요.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같이 채워나가야 합니다. 부족하던데 그러지 않던데 목사님 말처럼 안 되던데요. 그러면 그런 마음을 먹으신 여러분이 거기에 조금만 힘을 보태주세요. 목자분들 특별히 수고하시니까 목자분들을 조금만 힘을 보태주세요. 그러면서 가는 거죠. 나는 힘을 보태지 않고 그렇게 해야지라고 요청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기독교적 방법입니다. 여러분, 제 말이 맞잖아요. 대답 좀 해보세요. 제 말이 맞잖아요. 제 말이 기독교적 방법 맞잖아요. 근데 정말로 의외로 이걸 모르시더라고요. 그리고 초자연적인 기적만을 기다리시더라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가면 내 숙제는 내가 하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 간절히 몇 번 드리면 기도하고 교회에서 간절히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갔더니 남편이 바꿔지고 아내가 바꿔지고 애들이 확 바꿔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세상이 나빠집니다. 내가 성장하지 않았는데 환경이 좋아지면 우리는 또 문제를 그렇게 풀 것입니다. 세상이 나빠집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 존경하는 김교신 선생님의 기도, 김교신 선생님의 기도문 중에 이런 기도문이 있어요. 그때가 아마 가을이었나 봐요. 하나님, 내가 1년 동안 드린 수많은 기도를 응답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1년 동안 드린 수없이 많은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셨음에 또한 더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이 기도가 느껴지세요? 내가 욕망으로 드린 기도가 다 이루어지면 세상은 아마 싸움터일 겁니다. 아주 지옥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일본 놈들 나쁜 놈이라고, 일본 다 망해버려라고, 북한 다 망해버려라고 하는 우리 기도가 응답되면 어떻게 되나요? 북한 없어지고 일본 없어지죠. 그럼 우리는요? 우리도 없어져야죠. 북한이 기도할 거니까. 일본이 기도할 거니까. 다 없어지죠. 근데 내가 그렇게 드린 욕망으로 드린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셨음에 더욱더 감사합니다라고 김교훈 선생님이 기도를 드리셨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교회 공동체가 삶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물론 계속 부탁드리지만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지금 만나는 삶의 교회가 전혀 그 모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의 작은 힘을 보태 주십시오. 그렇게 못하네 하지 마시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내 힘을 보태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내 한 사람 한 사람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부끄럽지만, 그러나 우리가 모여서 이룬 예수 공동체는, 사랑으로 묶인 예수 공동체는 정말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일하는 거 아닙니다. 사랑이 일을 해갑니다. 우리 안에 그 과정을 통해서 사랑이 싹 트거든요. 근데 이 사랑이 일을 해가는 것입니다. 즉 성령님이 일을 해가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새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뭘 했다 이거보다 우리 사이에 사랑으로 묶여졌을 때 우리 사이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해가시는 일이 정말 놀랍고 크고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거기서 벌어질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제 더 성숙해지고 더 성숙해졌을 때, 만일 아까 그 선교사님의 조카와 같은 그런 친구들이 이렇게 왔을 때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것도 상당히 기대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 아이가 막 뛰고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사도행전 3장에 있는 사람처럼 걷고 뛰고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실 수도 있지만, 서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사랑이 일을 해가는 그 공동체 안에서 그 아이가 있을 때 그 아이가 어떤 삶을 창조해 나갈 것인지, 그때는 창조거든요. 창조해 나갈 것인지 기대되는 면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면해 나갈 것입니다. 자기의 그런 조건을 피하지 않고 정말 그대로 그 과정에서 직면해 나가는 힘을 얻을 것입니다. 그럴 때 그가 어떤 삶을 창조해 낼지 기대되는 면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직면해 나가는 것입니다. 정말 부딪혀 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이 보는 눈이 달라지거든요. 밝게 보고 긍정적으로 보고 그럴 수 있거든요. 직면해 나가려면 일단 또 부딪혀야죠. 앞자리에 서야 직면해 나가는 거죠. 자리도 중요한 것 같아요. 앞에. 여기 앞에 계신 분들, 여기 장로님, 최원희 성도님, 막 정대중 집사님, 이금아 집사님 비롯해서 앞에 있는 분들, 여러분들은 앞에 있는 거 보니까 항상 긍정적이고 밝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그러시죠? 네. 이렇게 긍정적이잖아요. 저 뒤에 계신 분들, 그냥 농담으로 들으세요. 뒤에 계신 분들 항상 부정적이고 짜증내고 안 된다고 하고 그러시죠?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항상 짜증내고 안 된다고 하고 막 그러시죠? 네. 놀랍네요. 설득이 됐네요. 근데 아까 아니요라고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 안명의 장로님이 아니요라고. 저렇게 부정적이요. 항상 아니라 그래요. 뭔 말을 하면 이렇게 받아들이고 순응하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항상 아니라 그래. 봐, 부정적이잖아요. 예. 자, 저기 뒤에 안경 쓰신 분들, 저기 박연성 집사님 안경 왜 썼어요? 안 보여서 부정적이잖아요. 저렇게 부정적이야. 예. 신명순 집사님 안경 왜 썼어요? 더 잘 보려고. 이렇게 다 다르잖아요. 이렇게. 이 차이가 좀 느껴지지 않나요? 네. 이게 직면하는 거예요. 직면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도 아마 직면해 나갈걸요. 그런 사랑을 보면 직면해 나가고, 내가 보통 사람이 되어서 걸을 수 있고 뛸 수 있고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삶도 정말 너무너무 귀한 거지만, 다리가 아픈 채로 그 아이가 밝은 믿음과 밝은 눈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걸음을 가지고 만들어 나가는 삶은 여러분 더 특별하지 않을까요? 더 특별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요 며칠 사이에 저를 굉장히 행복하게 했던 한 문자를 받았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중에 계신 분이 계시거든요.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아무튼 어려우신 상황이에요. 이분이 이제
어려운 과정에서 이렇게 걷다가 결국 우리 교회를 만나서 오시게 됐는데 새가족 교육도 받고 또 삶의 교회도 들어가시고 이분이 저한테 문자를 이렇게 주셨어요. 여러 글이 있는데 그냥 핵심적인 내용은 이거예요. 목사님, 제게 이런 삶을 주신 거 은혜와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삶의 교회가 가족처럼 다가오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 저에게 베푸신 은혜 꼭 잊지 않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문자를 주셨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삶의 교회가 가족처럼 다가오고 있습니다. 요 문구가 제 마음에 이렇게 확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이 이런 고백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고백이거든요. 그럼 삶의 교회가 가족처럼 다가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삶의 교회가 또 뭐 완벽하고 흠이 없고 이러지는 않아요. 부족함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가족은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가족은 사랑도 있습니다. 사랑은 완벽함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 부족함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삶의 교회가 가족처럼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많아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삶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한편 예수께서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는 것입니다.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기다리고 대망하다가 어느 순간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이루실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 그건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영역이거든요. 이걸 대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면 우리 환경이 다 바뀌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그러나 감사와 은혜가 높여날 거고 찬양이 만들어질 거고,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삶이 창조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흐르는 사랑이 그렇게 만들 것입니다.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 자체가 삶의 목적입니다. 사랑하면 내가 이 문제도 해결되고 이 문제도 해결돼. 그래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삶, 그거 자체가 삶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때로는 새벽부터 저녁까지 힘을 내어 살아가지만 여전히 허전하고 무엇인가 만족스럽지 않은 것은 인생이 바로 이것에 실패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탐스 슈즈 얘기를 했는데, 그냥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 만나면 신발 하나 사주세요. 네, 그렇게 힘내라고. 근데 신발은 비싸니까 그러면 레스토랑 가서 밥 한 끼 사주세요. 네, 레스토랑 가서. 얼마 전에도 제가 한 2주 전인가도 제가 자주 가는 레스토랑이 있는데 거기서 진짜 우리 성도 한 분에게 크게 대접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또 레스토랑 간다니까 이 레스토랑이 얼마나 비싼데, 제가 가는 레스토랑은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굉장히 괜찮아요. 김밥 나라라고요. 괜찮거든요. 거기 아주 좋아요. 제가 거기서 2주 전에 한 성도님에게 이렇게 한턱 거나하게 쌌거든요. 그 김밥 나라 가셔서 그냥 밥 사주세요. 거기서 무슨 조언해주고 답해주고 뭐 이렇게 좋은 얘기 해주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들어주시고 위로해주시고 격려해주세요. 그 편이 되어주세요. 좋은 충고를 해주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좋은 충고가 아니라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게 훨씬 귀합니다. 그리고 그냥 밥 사주세요. 영화도 보여주시고 힘내라고 하시고 내가 당신 곁에 있어줄게요. 이렇게 하는 것이 기독교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진짜 기도해 주세요. 날마다 기도해 주세요. 저는 우리 1:1 양육과정을 할 때 요즘에 점점 하시는 분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하루도 빼지 않고 정말 그분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그때 사랑이 흐를 수 있다라고 믿고요. 그 사랑이 일을 해갈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예,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이런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서
이렇게 삶의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초자연적인 기적을 원하는 것은 나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요. 이걸 원하는 것은 성경에 초자연적인 기적이 진짜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사역 중에 제일 큰 사역은 뭔가요? 기적인가요? 십자가 사역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대속적 십자가 사역. 이것이 예수님의 가장 큰 사역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 일을 감당을 해야 되고, 이 일이 바로 오늘 제가 말한 문제를 해결하는 기독교적 방식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장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십자가 사역을 붙잡고 나아가고 성장하는, 그래서 우리 사이에 흐르는, 나는 할 수 없는데 우리 사이에 흐르는 사랑이 일해갈 수 있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주님, 이렇게도 연약한데 어떻게 그런 고백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주님, 그러나 우리가 감히 그 당치 않는 꿈을, 우리 생각에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 꿈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예수 공동체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나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복음성가 310장 내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이어서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 내 영이 주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걸어가신 주님, 귀한 예물을 주님께 바칩니다. 예물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삶도 주님께 바치오니 주님께서 이 부족한 것들을 사용하여 주시어서 사랑으로 묶인 우리 예수 공동체가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여기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